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섬깁시다. 인사 안 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참으로 또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누리고 있고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 사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실패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전부 다 그 문제들을 맞이하지 않고 살살살살에 피해가면 되겠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냅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가 물려주고 싶지 않는 그런 또 유산들, 저주, 재앙, 뭐 이런 유산들을 자꾸 물려주게 되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좀 더 잘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뭐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말이요, 일탈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 일탈 한번 갔다 오면 또 많이 이렇게 또 어려움이 엇부리고요. 영적으로 자꾸 황폐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삶이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오는 미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말이에요.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주 이 복음의 축복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종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축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이거 누리는데 굉장히 제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아침에 뭐 영상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한 30분 정도 하고 이런데 진짜 이렇게 문제가 없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또 오늘 어려움들이 막 이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보면 장로님들도 그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만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다 하고요, 또 감사하다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고, 그럼 뭐 제가 가가지고 오히려 은혜 받고 오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어절 장로님 신방을 갔더니만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붙잡고 이렇게 질병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고 점검같이 욥처럼 나갈 거라고 이렇게 딱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것도 없더라니까. 제가 은혜 받고 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오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또 사람들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불신앙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은 매일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내가 늘 하나님께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따라오라 이 말이지. 이래 되니까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 내 문제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계획이 딱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우리 학생들은 생업, 학업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딱 보이거든. 자, 이렇게 쭉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규모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영적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럼 뭐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기도 속에 받기도 하고, 환경 속에서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실패 안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바다 같은 인물은요,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 100명을 갖다가 숨기면서 양육했다니까요. 오늘 이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 노예를 갔다 감옥에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쌀장사하면서 한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특징이 뭐냐? 아주 중요한 영적 규모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규모를 갖춰야 되겠는가? 오늘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었다,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잘 다닌다. 그거는 교회의 이 교회당을 잘 한 거죠.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제가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싶은데 그때 제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철야를 이렇게 갔다니까요. 젊은 사람 철야를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뭐 8시, 9시 하면 땡치고 마는데 제가 당시에는요, 뭐 9시 한 반부터 가가지고요,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금요일날 철야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철야할 때 보면 잠이 오가지고 막 갑자기 뒤로 뻥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이게 찬양을 쭉 듣는데 막 너무 이렇게 사람이 내가 주체를 못하겠네. 내가 아닌 거야. 그냥 계속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던 그 사건이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이게 그날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해요. 정말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문제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교회 그 성결교회였는데 그 역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미쳐도 더럽게 미쳤지. 그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역까지 제가 청소를 빗자리질을 했다니까요. 그럼 빗자리질을 하면은 그냥도 뭐 이렇게 쓰레기 뭐 대충대충 하면 될 건데, 제가 또 군에 갔다 오는 게는 또 칼같이 한다고 표시 딱 내가면서 이게 빗자리 표시네. 야, 이 더럽게 미친 거예요, 이게. 예, 군인 아저씨 있잖아요. 군대는 그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청소해도 청소에 표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도님이, 새로운 성도들이 제가 저 교육자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고 난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늘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는 말 그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아니, 시대마다 세상에 시대가 한 시대가 망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주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붙잡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가문 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60억 있어도 여러분 한 명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이 나라에 이게 촛불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엄령 선포하는 게 어떠냐, 북한이 내려오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다. 아멘. 더 좋은 기회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조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말씀이 계속 성취된다니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사실은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때는 내가 뭔가 힘을 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지쳐버리고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요. 거기 안 오면은 또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누려가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참 놀랍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탁 당겨보세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위로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성취되 가운데에 미래를 하나님께 딱 열어주신다니까요. 저는 말씀 붙잡고 가는 중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청강교회 거기에 가는데 힘들고요. 그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종교 허감지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종교 허감지대니까 우리가 그냥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작게 걸린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오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없는 그 가평 지역에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4개 정도 더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고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그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 복음 알고 나서 마지막 날 이렇게 12월 마지막 날 딱 되니까 전부 다 목사님 기도 받으러 오라면서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부교육자가 통을 하나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줄로 쫙 서가 그것도 사람이 많으니까 1시간 2시간 서가지고 저기 기독교 백화점에서 그 말씀을 쭉 해가지고 말아갖고 이렇게 딱 묶고 난 거 있잖아요. 통에 팍팍 해놨어. 전부 다 한 개씩 뽑는 거야.
그래, 그게 뭔가 하니까 1년 동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렇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냥 십자가의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각인을 계속 시켜가야 돼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또 새롭게 체질되고 새롭게 뿔을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원래 인간의 관계, 여기에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십자가 비밀 말하는 거 사단이 되게 싫어하는가 봐요. 하필이면 단초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어디 살아야 되죠? 어떤 분은 나무가지에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대로 창조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도록. 그래 가지고는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이렇게. 아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따먹지 말아라 이래야 될 건데 그리 말 안 하고, 따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놓쳐버린 거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이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그게 모든 사람이라, 이걸 갖다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불행한 겁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보좌의 축복이 없어지니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우리 인간은 노력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말이에요. 계속 노력만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분주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 사단에 계속 종노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라. 이게 그냥 뭐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태어나고,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결혼하고, 이 속에서 또 돈을 벌고, 이 속에서 성공했는데, 아니 여전히 이 사단의 종노를 안에 있다니까요. 사단의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라. 이게 아니 결혼해갖고 뭐 이렇게 잘 살라고 살았지 뭐 남편하고 이렇게 갈등이 될 거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자녀를 토끼까지 키워놨는데 자녀하고 자꾸 갈등이 될 거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키운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뭐냐, 불신앙합니다. 종노릇 하니까. 그러니 이제 다른 거를 갖다가 자꾸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자꾸 가가지고 어디가 절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꾸 나를 섬기는 거야. 이게 내가 주인이야.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 차이가 또 저게 딱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내가 다 해. 내가 기도 제목 만들고,
내가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또 행하고 전부 다 내 중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역사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걸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오느냐? 정신의 문제가 오느냐. 왜냐? 한계 오니까. 아니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돌아서니까 육신에 또 문제가 왔어. 아니 이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 들어온 질병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썩습니다. 질병만 옵니까? 그냥 막 현실에 내일인 겁니다. 아니 고통이 오니까 아니 우리 육신은 자꾸 현실만 따라간다니까.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가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정지해버리고 저리 가면 조금 이익이 될까 싶어 그리 가버리고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막. 그리고 다시 또 지옥으로 가. 아니 우리 후대들에게는 자꾸 뭐냐 저주의 유산을 갖다가 또 물려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신약에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나쁘게 말하면 십자가에 그리스도 보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됩니까? 막 그리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피 흘릴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왜냐?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 미래를 갖다 계속 열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어. 일시적으로 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왕을 세웠어. 왜냐? 저주를 갖다 저주 재앙을 갖다 꺾어야 되니까. 자, 이 선지자, 제사자, 왕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왜냐? 선지자, 제사자, 왕을 세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자, 다르게 보면 이게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직분. 선지자 되는 직분, 제사장 되신 직분, 왕의 직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니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 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딱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피 흘릴 때. 그걸 예언한 겁니다. 피 흘릴 때.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나? 너를 해방하였느냐. 딱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결박시켜버린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잖아요. 자,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뭘 가지고요? 피 흘리면서. 이걸 갖다가 수천 년 동안 예언했는데 그게 뭐냐? 구약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믿어야 될 때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속에서는 전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열심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안 되거든요. 구원받고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과 우리의 인품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딱 알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임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거 그냥 안 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정확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나의 삶 위에 만남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 내주의 확신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는 확인해 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딱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의 그 터 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잘 오고 수요 금요일 잘 오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성령 내주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인,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 이는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증하는 거라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우리의 신분인데 이제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뭐냐? 천국 시민이다. 배경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사람 책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천국의 시민이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왜냐? 하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왜냐? 땅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세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금만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 여러분 이 축복까지 딱 가보세요. 생업이 전부 다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믿어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해 갑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 파송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2절대로 하나님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20절 22절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파송하셨던 불병거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펴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딱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이해만 한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자, 이해한 거하고 가진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한 거는 내가 그런 게 있구나 여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금빛교회가 있구나. 그거는 반거예요. 그러나 금빛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같이 누려야 금빛교회 성도입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구나. 내 문제가 전부 다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인 줄 알았다면 그게 아니고 저 위에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구나. 여기의 역사는 모든 허감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자다. 자, 이 가져가 되는 것이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누려버려야 돼. 아예 누리는 사람 못 막아냅니다. 누려버려야 돼. 저는 이 부분이요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거는 70%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30%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내가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머리가 찌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의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염려하고 모든 두려워하는 걸 맡겨버려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냐?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사느니라.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는다는 말은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산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싸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생명 걸고 이렇게 뭐 죽이라고 하는 데는 못 말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억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누린다는 말은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계획 잡고 있고 내가 계속 기도 제목 만들고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가고 내가 만드는 계획에서 내가 따라가고 그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인 것처럼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놓아 있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거기 오늘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들으리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고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었느니라. 이번에 지난주에 나주에 이렇게 캠프를 갔어요.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했거든요. 거기 우리 성도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느 장로님 만났다니까요. 이분이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업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하니까 이 조그만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판촉하는 거. 그거 뭐 대량으로 해갖고 뭐 이래 해가지고 수건이다 뭐 이런 뭐 그런 판촉물 있잖아요.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중요한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쭉 제가 한 물어봤다니까요.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그 팀별로 해가지고 내려와라니까 혼자서 이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복음이 확실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진짜 전도를 잘해요. 한 10군데 정도 전도를 해놨는데 자기 삶 속에서 전도를 했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도를 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판촉물하고 뭐 이런 거 인쇄물 같은 거 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걸 선물로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자기 이쪽 뒤쪽에 이 매니 이 뒤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갖고 이게 자기 회사였고 전화번호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앞에 여기는 뭔가 하니까 이게 지금 2달러짜리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했더만은 행운의 2달러라는 거예요. 그래 행운의 2달러에 대한 설명을 쭉 밑에 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거래했는데 한 군데라도 거래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또 이쪽에 보니까 자기 명함하고 뒤에 영적 선언문 해놨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갖고 쭉 뭐 적어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자, 왕에 대한 걸 해놨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보니까 영적 기도문하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해갖고 또 쭉 뭐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놨어요. 참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은 CD를 줘. 그리고 또 자기가 나주에 갔는데 뭔가 다녀보니까 불편함이 많더래요. 그래서 나주에 처음 도는 사람한테는 만난 사람마다 나주 지도라 이거를 시청에 가서 얻었대요.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가 목사님도 다른 데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가라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집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 부동산 사람 만났어. 여자분은. 그래가지고 뭐 줬냐? CD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한 10군데를 전도했더라니까요. 그 지역에만. 이 자기 업에 대한 건 그는 외부에서 오니까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10명 중에 하나 중에 한 명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영접할 때가 됐다면 가보자 하더라고. 그래 갔는데 얼마나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옥토밭이 되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인데 저를 90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마음이 다 옥토밭이 되가 있더라니까. 계속 내가 봐도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분은 참 좋은 일꾼이 되겠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저런요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딱 작업을 해요. 어떻게 했냐 궁금해 물어봤다니까요. 이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자기 대해서 자기 뭐 이게 집을 어디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 물어보고 또 그 집에서 보니까 이 배접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 배농사를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접 하나 사가 오고, 그리고 이 CD 하나 주고, 다음에 가서 또 배접 맛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친분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감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다 꺾여버려가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 교회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전부 다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는 여기에 각인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 응답이 그대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안 되면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안 되면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일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점쟁이한테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미래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딱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기록해놨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냔 말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주라고 하는 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알고 있다 하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을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탁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원히 함께하겠다. 만민에게로 가서 치유해라. 뱀을 집으며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 가서 계속 양을 쳐라 말이야. 왜냐, 그들이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냐, 말씀 운동해라는 거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데 말이야, 나에 대해서 한 게 아니냐.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마음껏 바라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갈 바를 몰라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